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죠.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뭔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흙을 가지고 온갖 그 작품을 만들어 내는 분입니다. 참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은 물레를 돌려서 항아리나 또 꽃병이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참 재주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토기장이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가지고 노는 진흙은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진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하나님, 나는 고려청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를 고려청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죠. 모든 것이 다 토기장이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커다란 계획 속에서 흙을 선택하는 것부터 반죽을 하고 모양을 하나하나 조각을 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까지,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토기장이의 그 손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모양만 만들어져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것이 거기에다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그 수천도의 그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면은 얼마나 그 멋진 작품이 되어지는지 신기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수정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내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이라니까요. 엄청난 확률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렇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숫자가 한 9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술적인 계산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몇 사람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택하심을 받은 숫자보다 받지 못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에이 뭐 그 별 볼 일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미 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구원 자체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놓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비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그게 구원의 값이에요. 만약에 구원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을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구원 돈 주고 사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 사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신분은 청지기였거든요. 청지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청지기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더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나은가요? 하나님 자녀가 나은가요? 어떤 게 나아요? 하나님 정원의 정원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낫습니까? 그 계산 못하는 바보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큰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들거리에 불과했던 우리를 신의 성품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땅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그게 또 따라가네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깨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죠.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나.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어떤 것은 좀 더 앞서가는 과정에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뒤에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앞에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직 뒤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죠. 야, 너 그 꼴이 뭐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 깎아내고 잘못된 부분 고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자는 신의 성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신의 성품이 원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신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 신의 성품들이 보여져야만 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나머지 6가지를 힘써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써서 더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자로서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그런 덕을 세우고 싶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덕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을 쌓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지식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인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고 결정해 버립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형제의 우애보다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는 미워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는 싶은데 살려고 발부둥 쳐보는데 정작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을 더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야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짐하지만은 결국 돌아서면 또다시 원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같은 현상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근시한 적이라서 그랬습니다. 멀리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아야만 보이는 것이죠. 가까이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보이면 세상에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육체의 소욕이 보이고 육체의 정욕이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멀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을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원하게 되어지죠. TV 홈쇼핑 광고를 자꾸 쳐다보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상자만 자꾸 쌓여져 가죠.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면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기에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경건의 덕목들이 쌓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외모를 봅니다. 물질적인 것을 봅니다. 더 좋은 아파트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들이 타는 더 좋은 자동차들이 눈에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가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면서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보지 못하게 자꾸 차단을 합니다. 좀 치워라, 좀 치워라. 다 걷어내고 저 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보여져야 하는데, 영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눈앞의 것만 자꾸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경건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형제간에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덕이 더할 것이고, 덕의 지식이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현재의 우애가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 인간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이 바라보고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었으며 방향 없이 무작정 이리저리 그냥 달려가는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요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알면 예수님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달으면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건의 모든 덕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이만큼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믿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정말 좀 느끼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의 분량을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큼 넓을까? 몇 평이나 될까요?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넓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엄청나게 크다고 여겨지죠.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이 넓은 땅덩어리, 지구가 엄청나게 크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지만은
진짜 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쳐다보면 이 지구가 점 하나에 불과한 것. 더 멀리 저 언하게 나가서 본다면은 지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걸까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신 지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어져 갈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하늘에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덕목들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되면 저절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 아래서 온갖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이 빨리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 핍박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환난을 없애달라고 핍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천하 만민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네가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너 삶에 어떤 환난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장 흔들리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당할 때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든지 떠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운 일이 오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생각들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인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 택하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게 지금 믿음이 모자라고 믿음에 덕이 없고 덕에 지식이 없고 지식에 절제가 없고 절제에 인내도 못하고 인내의 경건도 보이지 않고 형제의 우애도 보이지 않으며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에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삭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이고 다윗이 되게 하실 것이고 모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가.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다듬어 가실 것이고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에게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흙덩어리 그거 별 볼 일 없고 모양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과정을 만들어 갈 때에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게 뭐 제대로 그릇이나 되겠나 싶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그림을 다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죠. 오늘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네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것, 너를 택하신 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